예, 오늘 또 좋은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번째 시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 다시 사는 것을 비싸우며 라는 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이 신앙 고백에서 두 번에 걸친 고백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타 강사라고 있죠. 학생들에게 방대한 양을 핵심적으로 줄여서 정리해 주어서 최고의 성적을 내게 만드는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한 2000여 년의 시간, 또 1500여 곳의 공간, 5천여 명의 인간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일타 강사처럼 신학자들이 딱 줄여서 정리한 내용이 구속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 5가지가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참 두껍고 또 읽기도 만만치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 구속사의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창조, 타락, 구속, 부활,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어 원문, 영어 사도신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He descended to the death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죽음으로 내려가셨다. The third day, 3번째 날, he rose again from the death.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to the death,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부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한국 성도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과 이 천주교의 고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 지옥에 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He descended to the death라고 표현한,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정말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음부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번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지옥, 음부, 혹은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한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이 장사,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더 강조하고 두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또 이 세상을 떠남이요, 또 모든 것의 절망이며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몸소 경험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재림 이 5가지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부활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자,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15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12사도 또 500여 형제들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나중에는 나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야고보, 즉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와, 우리 형이 그냥 육신의 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59년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이 원작이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소설을 기록한 루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한 허구를 증명하고자 연구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 언론사의 기자였는데요. 어느 날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다니. 그러면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내를 교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다시 데리고 나오기 위해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답니다. 이 부활이 허구고 가짜라는 사실만 드러나면 우리 아내가 교회로부터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연구를 했지만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가 정말 실존 인물이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목회자가 되어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한번 주말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한 사람이 있죠.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분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자 첫 번째 딸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퇴원하는 그날 자신이 대장암 4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경하는 기록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서 천국의 소망을 아름답게 남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또 은혜를 나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관희 집사가 결국은 먼저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였던 그 오은희 집사님하고 딸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AI로 그 이관희 집사의 목소리를 재생을 해서 틀어주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와이프에게 그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힘내라고, 나는 천국에 있고 천국에서 지금 너무나 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힘을 얻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AI가 말하는 그 이관희 집사의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고 부활의 위로를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대중가요에도 우리는 그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 있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우연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라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으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점 살기가 각박해지고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도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신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하는 신방, 우리 전사님이 가서 하는 위로는 그냥 인간의 위로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방하고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익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열매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가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벼 이삭들이 익어가고 있죠. 점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어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 두 번째 열매를 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익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AI로 나타나서 오은희 집사에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AI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부활의 생명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